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포변의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변화시킨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사사 기드온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리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셨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 섬기다가 그들은 이방 나라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에서도 악한 일을 행하다가 미디안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이에요. 그 민족에게 7해 동안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약한 민족에게 종살이 하게 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2절 말씀 보면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요. 소산물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가축들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집니다. 가축들을 몰고 장막으로 가지고 와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어요. 누가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혀 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재앙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0절 보면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버려라 말씀하셨고 공존해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섞여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통혼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우상 숭배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깨우쳐 준 뒤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몰래 했다는 얘기는요, 지금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드온의 성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연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자존심도 약하고 적극성도 없고 눈치를 살피는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12절 보면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13절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힘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러 갑니다. 이렇게 콜링을 받았는데 기드온은 모세처럼 회피하고 회피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있는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주셨어요. 이삭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본 것이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드온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의심이 많았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제가 재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달라고 주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즉시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만들었어요. 고기는 바구니에 담았어요. 국물은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줍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제사를 드리란 얘기죠. 그랬을 때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댑니다. 그러자 불이 바위 위에서 나옵니다.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이러자 주께서 이런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23절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극적인 자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용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6절 보면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밤에 10명을 데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감히 낮에는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야 된다.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렸다고 그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악함을 몰랐어요. 악에 대해서 심판받아서 미디안 족속에게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준포변의 하나님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준포변, 준비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며 살고 있지 않나.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 않나. 우리의 정체성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도 못하고 땅에 사니까 땅의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매일매일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과거는 다 버리고 나에게 변화되어야 될 상황들, 성품들, 그리고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준비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인생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준포변, 내가 해야 될 준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나, 이것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저도 제 인생 포기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다 내려놓고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주님께만 플러그인 합니다. 주여, 제 영혼이 주께 꽂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신 삶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안심하고 주님 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